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 정체성,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 정체성,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중요한 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는 누가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로 말미암은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라는 요구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정답이야, 내가 맞아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타적 정체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배타적 정체성,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라는 배타적 정체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내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들과 배타적 차별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믿는데 너는 안 믿는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너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이만큼 예배하는데 너는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구별하는 그 우월함을 나타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게 되면 나는 그저 먼저 믿은 자에 불과하고 저들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게 저들도 결국에는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지 무엇인지 바르게 잘 알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고 있다면
내가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먼저 너와 나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어야 합니다. 너도 나처럼 되어야 되고 나도 너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너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거나 그 사람이 내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정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과 환경과 여건과 정황을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요, 공감.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저 혼합하거나 타협하게 될 뿐입니다. 내가 봐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봐주는 거야? 내가 참는 거야? 라는 혼합과 타협이 만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혼합과 타협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각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다양해지고 그 내용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고 모두가 다 그 정답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고 넓고 깊으심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각각은 다 다릅니다. 그 사정도 다르고요, 형편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배타적 정체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획일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다양해지고 그 내용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서로가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고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없애버리거나 상대방을 짓밟아야 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나와 다른 모습을, 나와 다른 방향을 들어줄 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짓밟히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말이 상대방에게 권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권력이 된다. 내 말이 상대방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가야 돼. 상대가 나와 다른 소리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뜻을 가지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된 자들이 겪게 되는 시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누군가를 끌어들여 배타적 차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어. 너도 이러이러해. 라고 내 정답만을 고수하고 나의 어떠함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배타적 정체성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된 자가 겪게 되는 시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정황을, 더 나아가 허락하신 모든 한계와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던 방식, 곧 실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확인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해였습니다. 비교 우위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잘하고 있어, 내가 정답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방식,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의 실력,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진심, 나의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남보다 우월한 실력을 갖추었거나 혹은 남보다 더욱 열심을 내는 삶과 신앙에서 실력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남보다 우월한 실력을 갖추거나 남보다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실력자, 신앙에 있어서의 실력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각각의 조건 속에서 한계를 지닌 자로 존재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지닌 자로. 그러면서 그러한 조건 속에 살아가면서 그 짐을 나누어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지라. 그렇다면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본문 1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다라는 이 말은 상대를 교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상대를 회복시키라. 상대를 회복시키라.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느라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해주는 역할을 맡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그저 존재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회복하기 위해서 돈 1,000만 원 빡 던져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면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면 자녀로서의 자리, 성도면 성도로서의 자리, 예수 믿는 자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리를 그냥 그저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내 팔은 괜찮은데 라고 말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걱정해 주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팔이 부러졌고 문제를 당하였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냥 그저 걱정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문제 없는데, 나는 팔이 안 아픈데 너는 왜 그래?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참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웃자노,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라는 식으로 해요. 네가 이러이러해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이러이러한데, 나는 이러이러한데. 이게 배타적 정체성입니다. 배타적 차별을 통해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렇지,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래.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서, 그 시선에서, 그 눈빛에서 이러한 태도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과연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이 가져오는 명예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이유, 목적, 방향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채우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책임을 갖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채우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유,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삶의 책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지위이고 성도된 자의 정체성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써내려가고자 하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즉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비교 우위에 두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몫이 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각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와 섭리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맡은 그 역할이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다 해도 그 역할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역할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입을 대면 견디지 못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게 이래 저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나가시는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기 조건과 자기 환경과 자기 현실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해. 내 조건이 무엇인지, 내 환경이 무엇인지, 내 현실이 무엇을 내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을 그저 그냥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소모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해 나가시는 동력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각자가 처한 상황, 각자가 가진 조건, 각자가 가진 그 형편 속에 자신감을 갖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내가 망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째 저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 자신감을 갖고 서 있으라고. 왜? 그 상황, 그 조건, 그 형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이해가 있어져야 상황을 바꾸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이 더 좋아지려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 보려고 아등바등하느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대같이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과 한계와 그 현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과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본문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진심을 품고 열심을 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진심을 품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열매의 이름은 곧 나무의 이름이 됩니다. 그 나무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열매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고 배가 열려있으면 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그 무엇보다 먼저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연필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되어야 한다.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서 확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가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열매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만을.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돈, 명예, 지위, 권세, 성공, 응답 이런 것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죠? 예. 그냥 그 열매만을 구합니다. 내 열매 봐봐. 나 돈 많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나 사업 잘 되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나 큰 차 타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죠. 나 좋은 집에 살지? 하나님이 나 사랑.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나무가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열매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같은, 이 세상이 우러러하는 물질과 같은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열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열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가 되려고 하기보다 그 열매가 가져준다고 하는 그 결과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되면 얼마나 더 열심을 보이고 얼마나 더 진심을 보이느냐 보다 나무는 열매를 맺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나무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된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열매 아니고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매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진 그 정체성의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고요.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잘 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니 와 그렇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이러한 열매들로 그 내용을 삼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서 비난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서 비난하는 것이요. 그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진다면, 예수 믿는 자라면 너 인생 참 귀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둡다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왜 어둡습니까? 형편이 안 좋거든요. 여건이 안 좋거든요.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형편이 안 좋아도 예수 믿는 자라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다는 것으로 그 표정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가 줄어들고 기독교 신앙이 사회에서 비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주는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환경이 어떠하다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상이 주는 위협과 세상이 주는 시험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헛된 욕망들을 이겨내는 자리에까지, 이겨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싸움은 제껴버리고 그저 내 노력이 보상받기를 바라고 그저 내 존재 가치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기를 바랄 뿐이나, 니보다 나는 좋은 차 타, 니보다 나는 좋은 집에 살아, 니보다 나는 돈 많이 벌어, 니보다 나는 성공했어, 이런 것을 원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좋은 나무로 부르심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이미 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좋은 열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불안하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우리의 역할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도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과 구체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각자가 처한 그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네 몫을 감당해라. 그 속에서 네 역할을 감당해라. 그 속에서 내 짐을 지며 네 자리를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더 유명한지 시샘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각자의 지위라는, 각자의 역할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의 모든 조건, 우리의 실력이라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월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가졌다는 그러한 열등감만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각자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에게만 맡기시는 특별한 역할이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 특별한 역할이요. 특별한 역할.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삶에 곧 그 지위와 그 역할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우신 그 자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단순히 선을 행하고 단순히 악을 버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단순히 열심을 내고 단순히 치성을 드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넘어서서 각자의 인생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특별한 역할이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역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 지적을 큰 충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시선을 빼앗겨서 그러한 것에만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에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적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맺어야 할 열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대체해 버리는 것에 대해 성경은 엄히 꾸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히 꾸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한 꾸짖음 뒤에 다음과 같은 비유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한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들은 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하는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대조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치 않은 자를 대조하는 것이라면 이 둘은 집을 짓는 행위,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라고 하는 집을 짓는 행위에 대한 대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 비유는 집을 짓는 행위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초를 놓는, 기초를 놓는 그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는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이르면 오해하기 십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양쪽 다 집을 지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무너지지 않았고 한쪽은 무너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쪽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대조는 듣고 들은 대로 행한 자와 들었지만 들은 것과 상관없이 행한 자의 대조입니다. 즉 행하기는 행하였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노? 이거는 무너지는 건 당연하지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비유는 앞서 나온 나무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한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며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죠. 그죠? 예.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버려져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 곧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할 역할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 역할에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그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들은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을 내세워서 우리의 소원을 꺼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 좋은 열매가 맺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요. 그저 기쁘고 그저 좋고 아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말입니다.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으면 그 기초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으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 나무의 판별 기준, 곧 우리의 정체성의 판별 기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뭇가지에 불과한지.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늘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죄악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였는데 오히려 육체의 일만 이루어지고 남은 것은 싸움과 상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해서 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육체의 일만 이루어지고 싸움만 일어나고 상처만 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먹고 잘 살면 좋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예. 돈이 잘 벌리고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해외여행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사고 남들이 와 부럽다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속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속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에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달콤한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행했던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육체의 일만 이루어지고 남은 것은 싸움과 상처밖에 없다면 과연 그 일은 옳은 일이라는 그 명분이 무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겨진 토양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요.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9가지 열매, 그리고 그 현실의 삶은 그 나무가 심겨진 토양,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죽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는 역할을 맡은 자, 예수 믿는 자, 그 예수 믿는 자가 존재하는 토양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는 위대해질 틈이 없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어야 위대해질 수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어야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만거리, 스스로에 대한 불만들과 이 세상에 대한 불만거리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거리들은 사실 불만스러워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은 죽고 사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확보된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는 토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승리의 증언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맺으시려는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알면 그가 강하든 강하지 않든 그것은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져주고 빼앗겨주고 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할, 곧 우리의 정체성이 다가오는 모든 정황을 통해 나타나야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 설명하거나 잘 설득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여유라는 그 반응을 통해 전해져야 한다. 이해가 뭐라고 했죠? 공감하는 것. 공감하는. 우리의 공감 능력과 우리의 여유, 져줄 수 있는 여유, 빼앗겨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맡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묶어서 당신과 연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동역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에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설교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